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제목의 말씀은 3절에 가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적인 성경상적인 내용으로 내가 성경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의 한 대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고 그걸 영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고 비유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방법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한 단어에 대한 내용과 한 구절에 대한 몇 구절에 대한 내용을 늘 증거하더라도 내용이 똑같게 전합되니까 좀 다릅니까? 예, 그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설교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 핵심은 틀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로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고 계획하고 세운 것이 있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와집을 12채나 지었다가 헐었다 이렇게 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이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모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결과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뜻은 내가 마음속으로 지금 계획한 겁니다. 그렇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을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내용을 조금 이렇게 경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획으로 바꿔놨어요. 그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계획과 뜻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다른 일 해야지. 너는 이거 소질 있잖아. 그거 하면 소질도 없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소질이 없고 나의 재능이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주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기도를 드린 것이 있었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공면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것도 다 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99세 때까지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약속을 무시했어요. 믿고 계속 갔어요. 75살에 예언을 받았는데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빨리 응답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금방 이렇게 응답을 주면은 그 재미가 없거든.
근데 인간의 힘의 기력이 다 떨어지고 아내라고 하는 아내 사례는 임신도 못하게 되고 결과 이제 경수도 말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뜻대로 성취하시더라는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영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 42장을 보시겠어요? 욥기 4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 4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랬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로 동방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맞죠?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이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니까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던 백성인데 75살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갈대 우리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때 나이가 75살. 아내는 몇 살? 10살 적으니까 65살. 그러고 나가지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방법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인간의 방법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들을 안 주시니까는 몸종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내용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 계시고 그들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네가 언제까지 믿겠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 가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25년째 되는 그 바로 직전 해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 다음 해에 너희 아내 사라가 잉태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약속을 하니까 막 웃어요. 아내 되는 사라는 그러면 몇 살이 됩니까? 89이 되겠죠. 89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경수도 만났고 나이도 많은데 어찌 내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너희 아내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웃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약속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어디를 보시냐,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했던 모든 내용은 인간의 방법대로 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참지 못했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지 못했고 자기 내용의 방법대로 어떻게 돼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라고 하는 하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드는데 거기서 후손이 몇이나 나와요? 12방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흰말과 검은 말로 나눠주게 되는 사건이 이겁니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주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 맞죠? 능치 못함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입으로만 말했지 마음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좀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 돼요라는 단어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라는 단어는 빼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 100세에 아들 낳게 만들죠. 그 다음에 사라 90세에 아들 낳게 만들죠. 전지전능한 거 맞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믿어야 돼요. 그런 내용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계속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진실로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이거 주님 앞에 팽개칩니다. 이거 주님의 사업 아닙니까? 내가 사업하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갖고 했다 할 때 이거 돈 못 갚으면 이거 까꾸를 엎어요. 이 사업 하나님 건데 까꾸를 엎더니 마음대로 하나님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투기 사업한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경영해 왔어. 여러분들이 다 경영했으니 하나님 손 떼는 거예요. 니 멋대로 해, 그럼 니 멋대로 해. 그러다 보니 결과적에 코가 깨지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당신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영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참되게 여호와를 참되게 경배하세요. 조금만 내가 나사가 풀어지면 딴짓하려고 그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요? 조금만 나사가 풀어지면 딴짓하려고 그러죠?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훤하게 다 알고 있으니. 그렇지요? 네, 잘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조금만 나사만 풀어주면 딴짓하려고 그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을 보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고 잘 삽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잠언 19장 몇 절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뭐하리라? 족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족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계획대로 하고 그건 뭐가 되는 일이 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누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에 오늘 잠언 16장 2절에 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뿐이었었지 마음에 믿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진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물쏟듯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했는데 입으로는 맡겼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맡겼어. 그럼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뭔가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이들 달새를 어떻게 물어낼까? 이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어떻게 돼? 인간의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들이 시인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울로 달아봤어요? 안 달아봤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맡긴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나 진짜 맡겼어? 네 멋대로 했어. 나한테 맡겼어. 그거 마음의 중심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뭘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진실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은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생활을 여호와께 맡겨놓은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저울질하고 계신데요.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찢기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저울질을 다 하고 네가 나를 맡기는가. 뭐가 조금 뭔가 잘 되면 콧내를 보는 목사님 그래 놓고서 뭐가 안 되면 목사님 내가 힘들어 못하겠어요. 못한다고 하는 단어는 빼요. 이제는 아시겠지요? 안 된다고 하는 단어도 빼야 되고요. 왜? 그럼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그 내용은 가정된 기도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모든 걸 외모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좀 든다면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무엘에 간 선지자가 사울이란 왕이 하나님께 저울에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가 지금 폐위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무엘이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에 갖다가 다윗 집안에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부터 인물이 아주 홀쭉하고 보기 아주 멋진 아들들을 쭉 줄로 세워놨어. 그랬더니 사무엘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면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다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야, 그러면 네 자녀가 지금 7분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을 키우느라고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와 보니까 이게 내가 합한 자다. 내가 마음에 저 사람을 지목한 거다. 내가 저를 세워야만이 저건 나를 의지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세우는 거야. 다윗에게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감람육 기름을 채워가서 부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럼 모든 행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이 안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야.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 고치러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영과 같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2절에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맡기는 거는 입으로만 맡깁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맡겨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맡겨야 되죠. 그리하면은 네가 격려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신다, 안 이루어지신다? 이루어지신다. 근데 내가 이제 계엄 예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면서도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뭔가 잘 될 때는 여호와께 맡긴 것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달, 2달 지나다가 뭔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믿음이 되나요? 안 되죠. 믿음은 죽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해.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업 나 일으킬 수 있어. 그런 것을 골라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골라서 그것을 입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안 되고 넘어가고 이제 파산 위기에 있는데 이거 누구도 맡으면 손해가 되는 일인데 그걸 맡는 사람이 있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던져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남들은 다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남의 눈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눈이 둥그럴 정도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기업체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업의 최고에 운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게 되면 믿는 사람들 동료들을 모아놓고 뭘 해요? 뭐부터 하고 시작해요? 잘하시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시작해요. 그럼 오늘도 이 모든 경영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그것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 없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는 모든 내용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거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대로 된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사업도 잘 되고 내 믿음도 잘하고 천국에 가서도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이 다 유익한데 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되면 목사님은 안 돼요 소리만 나오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귀 밖으로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성공해야만이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요. 뭔가 좀 믿음으로 돈이 벌렸다면 돈이 많으면 좋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로펠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더니 전부 무슨 짓 해서 지금요. 전부 그 집안의 후손들이 멸문을 당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전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만 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진실로 믿음의 반석국에 믿음 안에서 돈이 벌어지면 그 내용이 유익하게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조금 도와주기 시작하다 보니 돈이 굴러가가지고 결국적으로 재벌가가 되다 보니 나쁜 짓을 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 거야. 남한테 손을 베푸고 나는 좀 돈도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로펠러라고 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어? 여러분들 모르지요. 나쁜 짓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씩 복을 줘야 되지. 왕창 복을 줘놓으면 그 다음에 헬렐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맞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난 복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금덩어리 하나 주면 내가 잘할 텐데 뭐가 잘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될까 안 맡겨야 될까요?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은 누가 하세요?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죠? 시편 37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다? 이루신다. 오늘 지금 잠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누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었으면 내가 돈 벌었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돈 벌게 주셨으니 하나님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올바르게 경외해야 되겠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점차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믿음이 큰 부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다급하게 되게 되면은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금방 꿀딱 넘어가도 죽을 위경에까지 다 다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니까는 믿음을 지키니까 그 이튿날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탄생된 그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길을 이제 시작했으니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은 멀리 떠나버렸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만 몇째 자녀가 몇이 있는데 조롱조롱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교회에서 나오는 성미를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끼니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잠을 안 자고 있냐? 엄마, 쌀이 다 떨어졌어.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을 누가 또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금식 기도하라는가 보다. 아들아 자자. 그러면 잤어. 자고 또 아침에 일찍이 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문이 안 열리지? 하고 아무리 밀어도 문이 잘 안 열리고 힘을 다해서 밀어보니 문이 조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쌀자루를 하나님 갖다가 털거덕 갖다 놔버렸어. 이게 지나가는 말로 우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있달지라도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부인하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너희들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인간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쉬워. 그냥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보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어요?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나 오늘 이거 돈 갚지 못하면은 부도나요. 하나님, 나 이거 못 갚으면은 이 사업 망가져요. 이럴 정도 되는 그 모든 위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 돌봐주시리라. 하나님은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늘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인간적으로 살고 아니면 3분의 1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3분의 1만 살고 그러면 3분의 1만 도와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뭐냐? 나를 사람 만들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면서 살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용의 말씀을 이대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여러분이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주시는 귀하신 내용에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야. 그럼 맨 첫 번째 사업장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 예배를 드리서는 성도가 없다면 뭘 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 되지. 기도부터 하고 해야지.
무슨 일이 닥쳐도 돈 보따리 하나 갖다 준다. 잠깐만 기다려. 나 기도 좀 하고. 이런 식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지 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까꾸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까꾸로 살아가는 걸 싫어할까요? 너는 돈 벌어서 잘 되면 너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찍어 피 흘려주셔서 널 구원시켜놨는데 내가 너 천국 보내는 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육체를 가졌으니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천국도 가고 사는 것도 잘 살 텐데 왜 너 그 모양으로 살아느냐? 그 뭐라고 할 말이 있어? 우리들에게 지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안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고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나 진실로 고백합니다. 인간 방법대로 했어요. 나 이거 하면 자신 있어요. 뭐가 자신 있어? 나한테 몇 번 그런 일 했지. 인간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 맡으면 누가 주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놨으니까 당신이 키우고 당신이 뭔가 사업을 잘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거 뻔한 뻔짜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우리 못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그 모든 분해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게 된 모든 인생을 다시금 뒤돌아보면 성경에서는 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성경을 깨달았으니 깨달은 믿음대로 다시금 실천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시면서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됐어. 목사님도 기도시켜놓고 사모도 기도시켜놨는데 응답이 안 왔어.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더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아멘. 다른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도 더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낙심할 게 뭐가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서 됐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맡기면은 그 이상의 걸 더 채워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은 온 인류에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말라서 찌그러진 할머니가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 의술 가고도 안 되는 거, 재벌을 가져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만이 되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머무는 그 땅 그대로 있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어. 맡겼더니 그의 농사를 지는데 몇 배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200배. 200배인가? 200배로 난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고각해지고 잡아주고 안 되는 그 모든 내용이 원인이 뭐냐?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뿐이야. 이런 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왔어요. 순종하고 왔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6만 5천 개나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한 만여 개 이상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늘 반석에 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모든 거 하나님 운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엘른 물생교회 운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인간의 방법들은 안 되는 것 같지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자나깨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지금 왔어요.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왔어요. 순종함에 왔어요. 그럼 이 사업이라고 하는 터전이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이걸 경영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대로 경영학을 배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경영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여호와께 맡겼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업을 조그마한 거 했어요. 사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걸 100%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됐어요. 돼요.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문자적으로 성경막에 눈으로 깨달은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다 실천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출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